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께 또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6월 9일 날 주일 말씀 전했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그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인데 꽤 시간이 지난 이 말씀을 왜 다시 나누는가라고 할 때 목장지기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같이 목원들 전체 혹은 또 선교회 전체가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중요한 부분들을 또 나누게 돼서 그렇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전주 6월 2일 그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확연하게 구분하시는 부분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했다고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도록 이렇게 분명히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온 무리들 가운데 하나였고요. 헤롯 땅은 헤롯 궁으로부터 헤롯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찰을 나온 사람들이었고요. 갈릴리의 군중들은 본인들의 원함과 또 병의 치유함을, 그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왔던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차이가 갈리는데, 무리는 본인이 원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해서 나온 사람들, 즉 그 기준이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실 때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나온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필요하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나와 함께 해주겠니? 라고 했을 때 내 주님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고 원하실 때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부르셨나라고 할 때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14절에는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옆에서 서포트했던 그 마리아를 위시로 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웠던 그룹들도 있고요, 70여 명의 제자들 그룹이 따로 있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에 전도하러 내보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제자들의 무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의 그룹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12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묶어서 제자로 세우셨다라기보다는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씩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14절 전반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세우셨다라고 할 때 이 동서, 이 에포이에서는요, 이 포이에오, 즉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다룰 때 2장에서 그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이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같이 쓰일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그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비견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도 꼭 이 단어 포이에오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즉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세우실 때 하신 일이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12제자를 세우셨음,
거의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실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4절 후반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헬라어로 볼 때 뭐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뭐 하기 위해서, 이 히나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목적에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요,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그 함께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요, 여러분, 훈련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 합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 편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너의 마음과 시간이 나와 함께 있는 기쁨으로 회복되길 원한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함께 있자라고 하실 때 그것이 좋아서 주님 곁에 머무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그것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함께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제자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요, 뭐뭐뭐 하기 위해서, 히나 다음에 나온 단어를 보면은 예수님은 보내시기 위해서, 즉 또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낸다, 12제자를 택해서 누가복음 6장 13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가복음엔 말씀 안 하지만 12제자를 사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12제자만 사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어파설이라고 하는 사도의 뜻은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선정의 첫 번째 목적은 동거였지만 두 번째 목적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서 그 다음 제자는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냄받은 것이 우리가 사는 가정이고 일하는 일터이고 함께하는 이웃들이고 또 삶의 현장이고 또 선교 현장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선교와 전도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기독교 박해가 끝났을 때 4세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요, 381년경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을 같이 정리합니다. 400명 가까운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의 다 장애인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또 코가 없고 눈알이 뽑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이 고백을, 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이 마지막에 나온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apostolic church라고 하는 그것은요, 12제자가 세운 교회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교회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교회의 사도성이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제자된 성도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미셔널 처치를 표방하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기로 해야 된다. 그렇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미시오라고 하는 미셔널 처치의 어근에 해당하는 라틴어는요,
보냄을 받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고 하면은 보냄받은 교회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는 롱아일랜드의 베스페이지로 여기로 보냄받은 교회예요. 그러면 왜 보내셨느냐? 여기로 보내신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사니까 모여서 잘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만 살면 되는가라는 거죠. 그건 반쪽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길 원하시고 또 동일하게 주님의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보내심 받길 원하는 자들, 보내신 자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제자라 하고 사도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내셔서 뭘 하길 원하시는가? 14절 후반절과 15절 말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 여기서 이 전도하다라고 하는 건 전도지 들고 나가서 교회 전도 집회하는 것도 좋지만 이 캐리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리와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알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주님의 다스림에 그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말씀에 내가 깨닫고 알아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함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 권위, 권능이 다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을 소유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등기 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귀신을 내쫓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거부하는 세력을 축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은사들을 더욱더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12제자를 함께 있게도 하고요, 보냄받아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12제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만 제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가 12이라는 거죠.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부터 하늘을 대표하는 숫자 완전수였고요.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땅을 대표하는 완전수였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에서 7도 또한 완전수고 3 곱하기 4에서 12도 완전수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에 열을 곱해서 120명, 이 마가의 다락방 이 120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120 곱하기 120해서 마지막 때 제자로 부르는 14만 4천 명 또한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제자들 면면을 보면은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베드로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본인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배신을 하죠.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교회를 그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게 해주심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목소리가 크고 성질이 벼락 같았던 이 요한, 정말 나중에는 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열심당원 시몬,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였던 그 민족주의자며 열심당이 극우 당원이었던 사람이 세리 마태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들을 경험해 나가기도 하고요.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께서는 회개할 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또 기다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가룟 유다도요, 모두 예수님을 배신했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의 반석 같은 인물이 됐지만,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요, 자살을 택하고 맙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길이 갈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총명하고 출중하지만 끝내 의심하고 또 자기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소명, 또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감당해야 될 소명, 제자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함께 있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뜨겁게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드리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는 것, 우리 교회의 이 비전과 표어에도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내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정과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감당하라 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다가 다시 무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제자로 부름받았으면서 더 이상 우리는 무리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 삼길 원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인격도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무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보내심 받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나누시면서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 나의 최근의 삶은 무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조금은 깊은 주제이지만 여러분 꼭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서 우리가 이 지역사에서 함께하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웃들을 어떻게 이 교회로 같이 부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지 나 개인에 해당해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제자인지 무리인지, 아름다운 교회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무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심도 있게 이 영상을 다 같이 보시고 좀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